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리사 택하신 세계 일으키며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할렐루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우리 한번 신나게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보고 싶었어. 시작. 네. 오늘 또 새로운 분들 보니까 되게 반가운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이렇게. 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제가 요즘 주일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실시간 그 유튜브를 좀 보는데, 주로 이제 지구촌교회 이렇게 보는데요. 그냥 너무 목사님이 감격에 겨운 거예요. 목사님 자체가 막 성도들 얼굴 보니까 직접. 그러면서 막 설교하시는 거, 눈물 흘리면서 설교하시는 거 보면 감동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목자들이 그 양들을 보고 싶었을까. 또 성도들끼리 얼마나 보고 싶었어요. 그죠? 네, 잘 지내는지 어쩌는지. 오늘 누구지? 네. 신일균 집사님 들어오시니까 오시영 목사님 살아있네. 네, 오랜만에 뵙고 그러니까 반가운 것 같아요. 오늘 당신을 보니 정말 행복합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좀 사랑이 좀 이렇게 많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배우기 시작했던 찬양인데요. 푸른 마음. 네, 찬양에 힘이 있습니다. 우리 힘있게 한번 손뼉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듣는 자 주의 구원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영광 돌리며 약속 주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원에게 웃음 갈때에 말씀으로 있어서 이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있어서 이끌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위에서 성령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우리의 신념 우리의 신념 주의 법칙 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가요나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네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집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김권사야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제가 배반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오직 사랑과 충성만을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예배 중에 일어날 수 있기를 또한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이러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 안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하며 오늘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과 인격과 외모에 관계없이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노라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찬양의 고백대로 질문하실 때에 내가 최후 승리를 믿으며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주셨던 십자가를 지고 또한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사랑과 충성 끝까지 주께 바치우리라 결단을 보며 결단을 내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가면지지 않고 공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슬프면 슬픈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고통당하면 고통당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드릴 때 그것이 정성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저를 주님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여 존경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유가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국민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고 소망이 안 보일지라도 우리는 빛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갑니다. 주여 모든 질병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대망을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영광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의 가정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인가되지 못한 가정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며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거룩함으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셔서 선포하실 때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성도들의 마음이 복토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간을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혈로 덮어 주시며 은혜 받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재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시니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충성과 배신입니다. 제목을 정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가? 옛날 군대에서 병례할 때 충성 그러면서 병례했습니다. 군대에서는 쓰겠죠. 그러나 일반 사회에서는 충성이라는 말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충성은 생명을 바쳐 끝까지 복종하는 것입니다. 배신은 약속한 또는 맹세한 충성을 저버리고 불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누구시길래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까요? 또 자기에게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은 백성들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예수님께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아버지께 복종했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사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자리에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충성된 삶을 사셨고 그 결말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유대의 똑똑한 지식 있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어요. 갈릴리 어부들과 그 밖의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예수님이 사람들을 부를 때의 기준은 무엇일까? 물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시고 12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스펙이 좋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 그 당시 서민이고 또 갈릴리라는 지역 사람들에게 외면당한 소외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데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하나의 선택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었다면 충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드로는 똑똑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기질상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성경의 몇 군데를 보면 베드로의 기질이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그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는 말도 있었지만 제자들의 신앙을 요구하실 때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매우 기뻐하시며 축복하시죠. 그런데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충성심으로 말합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막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좀 주소를 잘못 짚었어요.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책망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베드로의 말 속에서 그의 충성된 기질, 똑똑해서 이해는 잘 못했지만 충성된 기질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과 대화를 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는데 한 가지가 부족하다. 너의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부자가 근심한 얼굴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따르려고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실제로 자신들의 생업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을 따라 동고동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인정하셔요. 정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충성. 베드로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지금은 왜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 내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죽을 각오하고 따르겠다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이 말들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말 끝에 경고를 하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느냐? 내가 너에게 분명히 말한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결코 그런 일이 없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죠. 성경에 보면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니 다른 제자들도 따라합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성경에 강조하여 말했다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모른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도 같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좀 자발적으로 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따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베드로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주님께 고백을 해야겠다. 그래야 이 다음에 주님의 인정을 받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자들도 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베드로도 제자들도 모두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잡을 때 베드로가 칼을 또 들어가지고 말고의 길을 치는 일을 하죠. 굉장히 충성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순간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게 됩니다. 다른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도망가던 길을 발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갑니다. 잡혀가시는 예수님 멀찍이 바라보면서 밤이니까 잘 보이지 않았겠지만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대제사장의 뜰까지 가게 됩니다. 거기서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연대기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공간의 아래쪽에 있을 때에 어떤 대제사장의 여자종이 왔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노려보며 말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베드로는 부인하며 말했다. 내가 무엇을 두고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는 입구 쪽으로 옮겨갔다. 그때 닭이 울었다. 또 그 여자종이 베드로를 보고 다시 한번 거기 있던 사람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입니다. 다시 베드로가 부인했다. 잠시 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말했다. 확실히 너도 예수와 한패이다. 너의 말투를 들으니 너는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 베드로는 드디어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닭이 2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억난다. 그래서 그는 엎드려서 울었다. 여러분, 베드로가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인간적인 말로 배신하게 된 까닭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충성 고백이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고백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다음에 왕이 되면 그 좌편과 우편에 앉기 위한 욕심으로
되어졌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저는 100%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과 베드로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누가 더 높은지를 다투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때 이들의 마음은 충성함으로 우편과 좌편에 앉는 일,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대통령 선거하면 선거에 충성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열심히 선거에 참여해서 자기가 지휘하는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얼마나 바라고 노력하는지. 그 목적이 뭘까요? 그가 대통령이 되면 내가 그 옆에 높은 자리에 앉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도 사실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맹세가 뭔가 이 다음에 내가 잘 될 것에 대한, 이 세상에서 잘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이라면 그 충성맹세는 결코 지켜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사탄이 자신을 시험할 것에 대하여 전혀 인지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수님 허락하셨어요. 그런 시험이 그래서 실제로 있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죠. 네. 여러분,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만은 사단은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도록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그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정말 이기려면 그 시험을 하는 당사자,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단이 자기를 시험하여 넘어뜨린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이 깨어있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피땀 흘리시며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잠을 잤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있자라고 부탁을 했는데 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일단 준비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군인들이 들어닥치고 예수님을 체포할 때 베드로도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누가 총과 칼을 들이대고 우리 신앙을 실험하는 일들이 일어날런지 나지 않을런지 우리 자유국가에서 사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만일 전쟁이 일어나서 북한 인민군이 이 땅을 점령하게 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쪽에 벌써 있었잖아요. 여러분,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주님, 그런 일이 일어날 때 제가 주님을 고백하고 죽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그 상황이 닥쳤을 때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언젠가 죽음이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우리가 질병이 걸려서 죽게 될 수도 있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죽음을 넘어선 부활을 바라보며 그 죽음을 용기를 가지고 또는 소망을 가지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미리 그 죽음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는 예수님이 체포되어 끌려가실 때에 그가 발을 돌이켰어요. 이유는 자기가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도 많은 제자 중에 베드로가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는데 멀찍이 따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별 관계가 없는 사람처럼 따랐습니다. 안전거리를 두고 따랐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그 순간에라도 다시 가서 예수님 곁에 서서 나도 끌고 가시오 라고 했다면 재판장 자리로 같이 섰을 것이고 십자가에도 같이 달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찍이 안전거리를 두고 따라간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까지 이루고 말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도 결정적인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았다는 것이 배신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생각했어요. 만약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주님, 내가 배신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겁니다. 그런 내용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런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특별히 저주할 때 맹세를 하면서 저주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가룟 유다와 같이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회복이 된 까닭은 무엇일까? 저는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성경에 예수님이 여러 번 지적을 하죠. 이 중에 믿음 없는 자가 있다. 이 중에 다 깨끗지 않다. 나중에는 나를 팔 자가 있다. 네가 나를 파는 자다. 아주 그 가룟 유다의 믿음 없음을 깨우치고 회개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많은 노력을 하셨어요. 12제자 중에 그런 사람이 하나 끼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은 30년에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팔아버렸어요. 그런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은 질적으로 다릅니다. 베드로는 자기 주제를 잘 모르고 충성된 기질로 제가 끝까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그랬다가 그 말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고 그를 위하여 기도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처음부터 악의적인, 고의적인 그런 마음이었다면 가룟 유다처럼 회복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충성을 맹세하고 충성을 고백하고 그리고 넘어진 거예요. 저는 또 베드로가 넘어지지 않은 이유가 닭 우는 소리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왜 닭 울기 전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가복음은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됐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았어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통곡하며 옵니다.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어리석었구나. 내가 내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나는 예수님께 충성할 수 없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저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하셨던 말씀도 기억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나는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예수님이 이 넘어질 것도 이미 아시고 나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베드로는 자포자기가 아니라 회개의 길을 걸은 줄 믿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물으시죠. 내가 나를 아가파 희생적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한 번, 두 번 물으시고 세 번째는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친구처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다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합니다. 이전처럼 내가 희생적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 못해요. 왜? 경험했거든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세 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하는데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대답하세요. 네가 나를 위하여 죽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정말 마지막에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습니다. 도망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로마를 떠나 도망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시 로마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으로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자신을 못 박아 달라고 매달아 달라고 부탁을 하고 정말 그렇게 죽었어요. 여러분,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베드로 자신의 충성된 기질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12제자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목숨을 바치는 것이 증인입니다. 이 12제자가 다 그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순교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그 충성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우리는 충성된 고백이라도 정말 하고 있는 건가? 좀 부족한 모습, 잘못된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충성된 고백조차 하지 않는 충성이라는 말과는 담을 쌓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 중에 주님, 제가 순교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순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나의 하나밖에 없는 죽음을 주님을 위한 죽음이 되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적이 있는지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이유는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나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죽기까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왜 이 고백이 잘 안 될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민주공화국에 살기 때문인 것 같아요. 민주공화국에는 충성이라는 게 없어요. 옛날 왕조에는 있어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인 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민주공화국 국민이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왕국에 살고 있는 존재예요. 그 하나님 왕국의 왕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계세요. 이 땅의 어둠과 싸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선교적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충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배반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 언제나 인지해야겠습니다. 자신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자신이라는 말을 저도 쓰는 것 같아요. 또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지 못할 것이 자신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실수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혜를 힘입지 않고서는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주님이 인정하시는 네가 충성된 삶을 살았다. 살기는 살았지만 정말 온전히 복종하는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에게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참된 제자, 충성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아멘이시오 충성된 증인이시라고 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주님을 본받아 우리도 충성된 군인처럼 선교적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충성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0장 부르시며 봉헌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을 위하여 다시 한번 충성된 삶을 결단합니다. 지난날에 춤을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님을 따르며 전장에서 상관에게 종하는 선교적 역사를 위하여 선교하는 자가 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에 강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언정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충성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교회에 다시 한번 은혜를 부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주님 우리의 삶을, 죽음을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주님의 택함과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 왕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기까지 이 땅에서도 충성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부르신 자에게 끝까지 충성하며 따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고 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도 받아주시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때이지만 부정적인 말, 어리석은 생각에 치우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위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높이 드시고 빛내실 주님의 은혜를 믿으며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생업을 축복하시되 행하는 모든 일을 주님께서 도우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으며 많은 사람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은희 성도님 정말 오랜만에 예배 시간에 뵀네요. 코로나19 때 나오신 분은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요즘 전도하기도 쉽지 않고 예배 드리던 분들도 나오지 않는 때인데 이렇게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셨으니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교회 소식을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2번 오늘 저녁에 제4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제목으로 제자훈련 강의가 있습니다. 30여 분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10월 29일에 감리교 총회가 있습니다. 이번 총회는 화상회의로 하는데 중부연회는 표성중앙교회에 모이고 다른 연회는 또 다른 교회에 모여서 화상으로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화상회의를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번에 감독회장님 또 감독님들이 새로 선출되셨고 이번에 이충직을 총회 때 하시게 됩니다. 그분들이 감리교를 잘 끌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11월 1일부터 21일 저녁 8시에 계속 진행됩니다. 제가 다니엘 기도회에 저기 나오신 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얼굴 보니까 주님이 함께 하신 생생한 간증들이 있는 얼굴인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예화를 별로 들지 않습니다. 언젠가부터 예화를 거의 안 듣는데 그 예화가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이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좌우지간 해놓고 후회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면서 예화를 거의 안 하게 되는데 이분들은 자기 얘기잖아요. 자기 상 간증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체험적인 이야기들 하실 건데 여러분 함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기도하시면 더욱 좋고요. 교회 오시기 어려운 때는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제 감사의 글을 준비할 때가 되었네요. 네, 감사의 글 이번 주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밴드에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영광교회에 카페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밴드하고 연결을 시켜 놓을 테니까 그곳에 따로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7일 돌아오는 27일 김수경 집사님 뇌종양 수술이 있습니다. 10시간 이상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수술인데 종양이 굉장히 수술하기 어려운 부위에 있다고 해요. 여러분 좀 기도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진방을 했는데 본인의 마음은 평안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했는데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일상화되어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19와 함께 살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더 진지하게 노력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코로나19를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를 언젠가 한번 하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이른 것 같고 좀 더 깊이 성찰하고 코로나19에 담긴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변혁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정말 말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실 때 웃으면서 하기보다는 진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하겠습니다. 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송 찬양 주님 나라 임하시옵소서. 보기 원하네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대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주님 나라 속히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하나님 널 부르시네. 세상을 가진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길 그 길 대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 우리 주님으로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실 그 길 대비하라. 영광의 주님 오만하게 와 곧 오시네. 지금은 독생자를 우리 위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아버지께 충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마지막 날까지 동행하시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충성을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행복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